7월 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현빈 목사님과 함께. 지난 6월과 7월 유럽을 또 갔다 오셨는데 잘 다녀오셨죠? 아, 과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잘 다녀왔어요. 네, 감사만 나왔던 예. 시간들이. 그래서 아마 또 재충전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7월 주제에 아주 또 풍성한 나눔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예, 이거 돌발 질문입니다. 핑클 좋아하셨나요, 목사님? 가수 핑클. 핑클? 네. 저는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 노래 떠오르더라고요. 그 영원한 사랑, 핑클의 이제 내 음, 사랑이 되어줘 하면서 마지막에 약속해줘. 하나님의 약속하면 이런 게 좀 떠올라서. 저도 요번에 유럽 갔다 온 거, 성지순례 말고 유럽 갔다 네네. 온 거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 온 거거든요. 네, 아내하고 약속했던 것이 네네. 있기 때문에 그 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네. 어마무시한 대가를 지불하고 또 어마무시한 그 대가를 뒷감당하기 위해 앞으로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좀 기다리고 있지만 약속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약속하면 지켜야 된다. 네. 네, 그것 때문에 다녀왔어요. 맞습니다. 오늘 약속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인데요. 그러니까 뭐 사실 약속이라는 게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창세기 보면 약속이 정말 많이 나온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좀 반복된다라는. 요 질문들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담에게 하신 약속하고 네, 노아에게 하신 약속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아담에게 하신 약속을 왜 노아에게 반복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셨던 것은 이제 다시 물으시고 노아에게 새로운 또 이렇게 하시는 건가? 그 차이는 뭔가라는 좀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네. 좀 얘기 나누면서 오늘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역으로 한번 질문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약속을 또 하시는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지금 질문의 핵심은 노아에게도 약속을 하시는데 내용적으로 같다는 거죠. 문자적으로 거의 같은 약속을 하고 계시거든요. 왜 약속을 또 할까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답이 무엇이냐면 약속이 혹시 파기된 것은 아닌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게 이제 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약속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다시 약속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시는 거라면 그러면 약속을 파기한 주체는 누구일까라는 생각들이 또 한번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약속을 하게 했을까요? 우리 인간이죠. 그렇죠. 네. 인간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하게 된 건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이 있었는데 인간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실 때에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왜 약속을 주실까? 그만큼 은혜와 사랑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약속 안 지켰으니까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하면서 거기서 인간의 역사 전체를 다 이렇게 스탑 시켜버리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영원한 죽음이 인간에게 영원하게 다가오도록 하셨으면 괜찮을 텐데, 노아의 약속 이전에 하나님이 또 한 번의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담의 약속이 이제 파기되어지는 인간에 의해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파기되어졌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을 또 한 번 하시잖아요. 네. 여인의 후손이 이것도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는 것은 인간이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한 은혜의 측면에서 다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약속을 번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약속의 반복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번복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의 핵심 속에서 뭐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나 노아에게 주신 약속이 문자적으로 보면 창세기 2장과 그다음에 9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뭐 땅에 충만하라, 땅에 가득하라라는 이 명령과 함께 주어지는 이 약속이 동일한 것 같은데
조금 뭐 생각해 보면요. 완전히 달라요. 어, 내용은 같은데, 약속을 주는 내용은 같은데, 약속을 받고 있는 인간, 아담과 노아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뭐 어떤, 뭐, 학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만, 아담이 약속을 받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약속을 받을 때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시점이에요. 모든 것이 갖추어졌죠. 네네네. 이미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권한을 위임하면서. 그런데 노아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이 문맥과 배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남부지방, 저희 파주에도 지금 비가 엄청 와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어린 시절에도 집에서 막 물이 새가지고 네. 난리를 경험했던 적도 있고, 그때는 홍수가 너무 빈번했었고, 저희들이 살아갈 때. 결혼 초기에도 반지하에서 살았는데, 장마철만 되면 이제 비로 인하여서.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자리하고 있는 이 창밖을 보게 되면 안양천이 있는데 홍수가 나갖고 물이 범람해가지고 도로에 흙탕물이 잔뜩 이제 침범해 있고 살림살이 이 모든 것들이 다 흙탕물로 뒤덮였어요. 좀 더 현실적으로 기생충 영화 보셨죠? 네네. 기생충 영화 보면은 비가 엄청 와갖고 반지 하방에 물이 완전히 가득 차고 살림살이들이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의 홍수 때는 모든 것이 갖춰진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온 세계가 물로 뒤덮여가지고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상상해 보세요. 그 죽은 시체들, 뭐 죽은 동물들, 그다음에 흐트러진 이 자연 환경, 절망의 한복판 아닐까요? 이 절망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같지만 약속을 받고 있는 아담과 노아의 그 삶의 정황은 완전히 다르고 문자적으로 내용은 같은 것 같지만 노아에게는 약속을 주심과 동시에 또 한 가지 그의 삶에 대한 안정감과 미래에 대한 보장들을 이렇게 함께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창세기 아담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의 상황과 노아에게 주고 있는 약속의 상황을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이 아담이었다면, 여러분이 노아였다면 이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과 심정은 어떨까라는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게 되면 이 노아와 아담과 노아가 받고 있는 약속이 같은 약속인 것 같지만 그 상황과 문맥 속에서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이 아담은 소망과 희망의 상황이라면 모든 것들이 갖춰졌으니까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노아의 상황은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엉망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하나님 주신 언약, 약속은 같은 약속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시는 그 언약에는 노아를 향한 위로와 격려와 보증, 이 모든 것들이 또 함께 묻어 나오는 약속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와는 달리 문자적으로 같은 내용이 있더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매우 다른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그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약속을 달리 접근을 한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 그건 아니죠. 네. 예, 상황에 따라 달리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휘둘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때에 그 사람이 이 약속을 받고 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떠한 그 보완장치 혹은 위로와 격려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 나오는 것이 노아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을 받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네. 상황에 따라서 그 약속을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한번 꽈서 한번 질문 던져봤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사고나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해야 또 신앙에 있어서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더 한 가지만 제가 좀 첨언을 한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약속을 하시고 노아에게도 약속을 하실 때 내용이 같다는 이 측면을 번복이라는 측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계속 약속을 파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그 자체가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할 이유가 없어요. 인간과. 언약을 할 이유가 없는 분이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너에게 복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실 때에
인간은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데 약속을 자꾸 파기하고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파기한 인간을 향하여서 그래 하면서 흥 하면서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약속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감당해야 될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결과가 이 재앙이 그들에게 영원히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또 언약을 해주신다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라는 거죠. 이 측면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참 많은 약속들을 하셨어요. 뭐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이런 약속들을 하셨는데 이 약속의 대상이 누굴까? 그냥 그 개인을 통해서 하신 것인가? 아니면 그 개인을 통해서 민족 전체에게 하신 것인가? 뭐 이런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또 이 약속을 지금 우리가 읽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접근을 해야 될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을 한 사람에게 준 것 같은데 이 개인에게 준 약속이 과연 민족을 향하여 준 약속인가 뭐 이러한 것과 연관이 되는 거죠. 지금 예, 질문이.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좀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담 안에 인류가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함이 곧 모든 인류의 범죄함이 되었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마찬가지로 인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아담 안에서 범죄한 그 모든 인류가 이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아담의 인류를 대표하는 그 대표성 그리고 또 연대성이라는 게 있죠. 아담과 함께 우리가 범죄한 인류가 된 거니까. 이 대표성과 연대성이 그리스도에게도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류가 범죄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개인에게, 특별히 아담에게 언약을 하실 때에는 아담 안에 모든 인류의 미래가 담겨 있었죠.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네가 만약에 이 선악과를 딱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인류의 재앙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실 때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와를 통해 태어나게 될 그 다음 세대 그를 향하여서 언약을 주실 때에도 미래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아에게 주셨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에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제 하늘의 뭇별 하나의 별이 뭇별이 되는 거잖아요.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의 별이 이제 수없이 많은 별들을 담아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제 세워짐과 연관성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의 관계가 이제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는 그 구원의 예표가 되어지는 또 신약 성경의 그 증거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 이스라엘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언약을 하거든요. 다윗에게 주시는 언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제 만왕의 왕, 이 본질적으로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그 구원의 왕,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시는 그 왕을 내다보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언약들은 단지 한 개인이 아니라 개인을 통해서 그 개인의 후손들의 그 개인 안에 담겨져 있는 민족과 인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약속하셨을까요? 전체한테 약속을 다 해주셔도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살아가면서 해석이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열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왔을 때 10대 1은 아니잖아요. 예,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석해내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들을 볼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역으로 보는 그림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항상 언제나 많은 숫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그 소수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실 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기 쉽진 않지만. 예를 아, 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네, 그 믿음을 주시면서까지 약속을 해 주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견줄 수 없을 만큼 탁월했었던 욥과 같은 사람에게는 생고생하는 그 고난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을 우리가 헤아린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왜 다수에게 주지 않고 한 사람에게 주셨나. 그러나 그 한 사람 안에 감추어진 그 다음 세대 인류 민족을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통찰이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봐요. 그래서 최고의 선택이자 최고의 은혜라는 것이죠. 선택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네네. 능력이 안 되는. 한 사람을 택하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택하든 100만 명을 택하든 그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제 약속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되게 찾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명확하게 못 누리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못 받은 사람이야 라는 어떤 자책이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좀 구체적으로 받고 싶은데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사람인가? 어떤 이 하나님의 약속은 특정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것인 건가? 라고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 약속을 개인적으로 받으면 고생만 해요. 저도 이번에 얼마나 고생했을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약속한 거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은 하나님이 먼저 하셨는데 하나님이 고생하시는 거죠. 근데 역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약속받은 삶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다윗도 그렇고 이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성취 과정 가운데 있는 또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들도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 같은 경우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에스겔이나 뭐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 약속을 받았고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쉽게 약속 안 받은 것도 은혜지만 약속 안 받은 것도 개인적으로 약속 안 받은 것도 은혜다. 근데 이건 제가 지금 웃자고 한 얘기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제가 우리 더 젊은 공동체와 항상 만나서 대화 나누고 같이 공부할 때마다 강조했던 부분입니다만, 성경은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측면으로 항상 우리에게 다가왔고 선포가 되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명령입니다. 이 명령 다음에 사실은 또 약속도 따라오거든요.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하면서 조건절로 복을 약속해 주시는. 근데 어쨌든 먼저 선포되어지는 것들이 명령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은 명령과 약속인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성경에서 하나님이 특수한 상황 가운데에 특별한 계시의 방편으로 사용했었던 특정한 사람들을 보편적인 우리의 삶에 자꾸 대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떠한 착각이냐면 나도 그들처럼 특별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들처럼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이 생각들이 우리의 삶의 배경 속에 우리 모두가 갖고 있어요. 뭔가 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이거 좋은 거지만 이 좋은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쓰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특별하게 나타나셔서 내게 주신 특별한 무언가를 잡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것,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 계속 약속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특정한 사람들처럼 약속을 받는 사람으로 초청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인 건 분명합니다. 이걸 지워버리라는 게 아니라 특별한 우리 존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을, 풍성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청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특별한 사람으로 이미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그게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부여된 그 특별한 존재감이 자유가 되어진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대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옛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해 성취된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옛 언약은 의미가 없는 건가? 옛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고 또 많이 나오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계속 고민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구약은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은 실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퍼즐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퍼즐.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또 산발적으로 또 어떤 면에서 연속선상에서 주어지는 이 언약, 구약에 나타난 언약들을 퍼즐 조각이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형과 그림자라는 측면에서. 수북하게 쌓여있는 퍼즐 조각. 근데 신약은 실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실체가 되시면서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라 좀 완성되어진다고 하는 거니까 비로소 신약에서 구약 안에 산만하게 수북히 쌓여 있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비춰주면서 완성되어진 그림. 이게 이제 구약의 모형과 이제 그림자라는 측면이고 신약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미지는 제가 제시하고 싶은 이미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시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시대 속에서 제한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계시나 언약들은 그들이 이해하는 한계가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완성되어진 계시를 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확장된 시각으로 또 확장되어진 그 관점에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들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깔때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깔때기. 뭐, 이 조그만 깔때기, 구약의 조그만 부분이라면 점점 점진되어지면서 계시들이 확장되어지고 성취되어질 때에 자, 그리스도가 완성되어졌다고 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완성되어졌을 때 깔때기 개념으로 본다면 이렇게 쭉 확장되어져서 저 뒷부분에는 커다란 원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그리스도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할 때에 구약에는 너무나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리스도께로 좁혀져 가지고 완성되어졌다는 이미지를 일반적으로 갖는데 저는 사실은 역으로 제안하고 싶어요. 뭐냐면 한반하게 펼쳐져 있었던 많은 것들이 더 확장해지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만왕의 왕 대신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위대하심 안에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율법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약되어졌던 분명한데 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구약에 나타난 그 율법 혹은 언약 이 부분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있는 그 언약, 율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 체계적이고 얼마나 더 깊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라는 것이죠. 완성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폭 축소되어지고 축약되어진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의미는 더 확장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구약에서 우리가 지키는 여러 가지 정결법이라든가 도덕법들 이런 것들 완성되었다라고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셨다고 하니까 이제 옛 언약은 사라지고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그런 거 다 이제 안 지켜도 되지 않느냐라는 이 논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많이 질문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지켜지던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졌던 것보다 더 그 깊은 의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장되면서도 선포되었기 때문에 구약이 만약에 10의 1조를 통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되어지는 부분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의 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다했다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 거기 때문에 다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그 태도와 믿음의 내용이 사실은 율법의 완성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옛 언약이 폐기되어지고 이제 새 언약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언약이나 율법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가 아니라 이 개념이 의미가 더 확장되어져서 철저하게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새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언약이라는 새 율법이라는 개념이라는 거. 어, 잘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넓게 가서 큰 그리스도 예수를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관점이. 그렇죠. 네. 우리가 이 고민을 했던 거는 우리가 결국에는 이 구약에 있는 어떤 율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짜려다 보니까 엑기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으니 이거는 아무것도 음. 필요 없고 이 엑기스만 중요하다.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이 어떤 뭐라 그 할까? 구약의 것들은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어, 하게 돼요. 근데 네. 오히려 그게 아니라 이 구약의 것들을 지켜 핵심 메시지 이걸 음, 붙잡으면서 쭉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접근법이 그렇죠. 달라져야 되는 거야. 아, 네. 완성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요약이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음, 요약이 아니라 네. 예, 사실은 더 확장된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이런 논리로 이야기하잖아요. 언약과 뭐 율법이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끄는 초등교사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오셔갖고 더 율법을 확장해 놓으셔서 예전에는 문자적으로만 누구 죽이지 않으면 됐었어요. 율법주의자들, 구약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 이미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살인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을 조금 누군가를 향하여 가졌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미 범법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새로워진 그 언약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예, 나는 떳떳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태도를 갖게 되냐면 제가 한계가 분명한 사람이고 어쩔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구속과 십자가 사역에 더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정말 복음의 신비죠. 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신비. 이걸 이렇게 적용해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적용을 개인적으로. 그럼요. 예. 맞습니다. 아주 좋은 적용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아, 내가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라고 하면서 어떤 나의 삶에 있어서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막 하다가 그래 난 예수만 믿으면 되지. 이 관점이 이 깔때기로 가는 요약해서 가는 점인데 그게 맞아요.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된 모습들을 발견해가며 나가는 삶이 신앙인들의 삶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적용해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더욱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확장되어지고 커져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믿음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요것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과 좀 관련이 있어서 믿음이라는 어떤 믿음을 갖고 싶냐라는 우리 알쓸 신잡을 듣는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길 원하시냐라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갖길 원하는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이 좋다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 새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믿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은 결과가 아닙니다.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과정이거든요.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럼 신실하심은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할 수 있거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에게는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도 신뢰하는 것. 다윗도 거절당했잖아요. 거절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바울도 기도응답 못 받았는데 기도응답 받았죠. 더 낫기를 위하여 간구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더욱 자기에게 큰 은혜라는 걸 고백하고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또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은 그런 거거든요. 믿음은 내가 이렇게 구했기 때문에 받았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응답되었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하는가. 두 번째로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링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았던 경험이 있는데 변화산상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러면서 그 노하우를 묻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못해. 경험이 있었던 제자들은 경험을 의지하고 자신들이 경험을 통해 갖고 있었던 공식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대로 하려고 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핵심은 주 하나님을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라,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믿음의 내용, 신앙의 삶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과정이 믿음의 내용이자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율법과 언약의 완성이시자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 오늘 주제와 관련은 없었습니다만 정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네, 좀 못했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언약에 기반한 삶이지 않을까. 네, 맞아요. 예.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네. 견디고 인내하고. 네. 아, 좋습니다. 오늘 7월 달 내용은 이렇게 한번 좀 마무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단어 자체나 주제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들으신 분들은,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이 참 궁금했었는데, 라는 어떤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8월 달에도 또, 우리 신앙의 질문들 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또 대화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시간 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마치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예.